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임하는 시간마다 성경에 보면은 공통적인 노래의 주제가 있습니다. 찬양의 주제가.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구름 같은 영광이 임할 때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할 때 바로 그 영광이 임할 때의 가사로 만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예. You are good이죠. 그렇죠? 원래 가사가 예. He is good. 그분이 선하다. 우리가 한글 번역에 조금 가벼워진 것은 이렇게 선하다라는 말을 한글 번역에는 좋다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요.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저도 번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래 번역을 뭐 선하다라는 거를 붙이면 할 수만 있으면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그 문화상 안 어울릴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좋으신 하나님보다는 선하신 하나님이 더 성경적인 거죠. 예. 좋다 하면 좀 가볍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나 good 이건 선하다. 토브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 입증해내고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데 있어서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시련이고 믿음의 연단이고 혹은 이런 과정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래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통과하는데요, 이걸 통과하는 자들, 통과한 자들이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할 때가 곧 추수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요. 근데 제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한 여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그 여인, 예배에 대한 계시를 받은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 도시에 추수를 일으킵니다. 본인의 그 수단이었던 생계수단이었던 물동에 버려두고 사마리아로 가서 그 동네 전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추수가 일어납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봤습니다. 더 이상 보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추수의 긴박성이죠. 추수 필드로 들어갑니다. 그 추수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남편이 여럿이었고, 즉 창녀처럼 사는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었고 조롱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길러 갔던 여인인데 그냥 그 물동이 버려두고 그냥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여자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니 다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여자의 말을 그냥 믿어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그들을 예수님께, 선이신 예수님께 이끈 겁니다. 추수가 일어나거든요. 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많은 찬양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추수 필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이것이 예배의 열매, 즉 예배할 때는 추수할 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아는 자들은요, 반드시 예배의 자일 뿐만 아니라 추수 필드에 가서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담대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추수 필드에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추수 필드에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이거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의 관점 세 가지 봤어요. 비전, 은혜, 분배. 바로 이것이 비전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비전입니다. 추수 필드에 대한 비전, 즉 추수할 때에 추수의 긴박성을 가지고 추수 전체를 추수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듯이 보고 이 추수를 완성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비전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 두 번째 은혜와 분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또 복습할 거예요.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비전과 같은 그러한 추수의 긴박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같은 갈망이어야만 합니다.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일하고 품삯 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추수 필드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추수할 건 많은데 영혼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끊고 자결을 하고 자살을 하는데 그리고 중독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사람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거반 정신이 좀 맛이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옛날 같으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될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차 문제 가지고도 차 주차 잘못한 거 가지고도 끝까지 추적해 들어와 가지고 무슨 영화 장면처럼 앞으로 다 가로막고, 예. 그 차 뒤에 있는 그 무슨 막 쇠파이프나 뭐 딱딱한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막 문 열라고 협박하고 이런 게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회거든요. 네. 얼마나 추수할 것이 많습니까? 복음이 들려줘야 되고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 추수 필드에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누가 엔터테인먼트 영역이나 연예 영역 거기에 비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서 어떻게든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것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고 그거는 두 번째 추수의 관점 은혜의 관점으로 가야 되고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전입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너무 악하고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음란하고 그리고 사람 비위 맞추고 처세하고 경쟁하면서 살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그 추수 필드에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예를 들어 PD가 바뀌거나 기획사 대표가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크리스찬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사 대표를 또 영향력 있는 어떤 크리스찬이나 기획사 대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수에 대한 관점은 분명히 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의 중보가 역사가 약할까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이 추수에 대한 전체를 보고 추수 필드 안으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는 그러한 추수의 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그 비전이 약하기 때문에 혹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해도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거 복습이지만 조금 더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지금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새벽부터 일꾼을 포도원 추수에 들여보내고 쉬지 않고 주인은 너무나 거둘 것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9시, 12시, 3시, 5시 계속 일을 마치기 1시간 전까지 인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추수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 이게 비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추구하는 그 영역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탤런트나 전공한 것이나 여러분이 가지는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목표하는 것이 다 있잖아요. 거기 왜 들어가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거기다 보낼까요? 첫 번째 추수의 관점,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추수의 주인 되신 그분께 그곳으로 보내는 이유와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하고 씨름하면서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받아야만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게 얼마나 값진 기도의 씨름이 될까요? 그렇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도 간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제가 얘기 들어보면요, 나중에 쓰임 받은 것도 큰 은혜가 되죠. 근데 본인들은요, 내가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청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비전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관점입니다. 이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이 추수를 완성하는 거지만, 그러나 9시에 들어왔던, 하루 종일 일했던, 끝나기 1시간 전에 왔던 품삯을 똑같이 주는 일용할 양식을, 그 사람의 그 가정의 하루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필요를 채우시는, 일한 대로가 아니라 필요한 대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추수의 주인의 관점, 이것은 은혜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없었던 일꾼들은, 하루 일한 그러한 일꾼들이 1시간 일한 일꾼과 같이 받자 그들이 이 임금 문제를 놓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관점으로 추수 필드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관점으로 일할 때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은혜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추수 필드에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관대함을 주십니다. 자연적인 것들이 결코 그 문을 막을 수가 없고, 그 창고 문을 폐쇄시킬 수가 없고, 그리고 좁힐 수가 없는, 계속 우리 마음 안에 초자연적인 관대함으로 마음을 계속 넓혀 가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추수 필드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훈련 받으면서 마음이 넓혀진 만큼, 세 번째 분배, 내가 나중에 영향력 있는 위치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됐다고 오소리티를 줬을 때 요셉처럼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이 넓혀진 만큼, 그 관대함의 크기만큼, 그 은혜의 훈련을 통과한 것만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관대한 마음이 나눌 수 있는 마치 드넓은 창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그들이 나이가 먹었을 때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참 지혜가 그냥 막 흘러나와요. 예, 저도 여기 그 최종기 목사님이라고 토기장의 교회 목사님, 저희 교회도 말씀 전하러 오셨었잖아요. 예, 정기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또 목사님이 고맙게 자꾸 기도하다 생각나면 전화를 주세요. 어제도 전화 주셔가지고. 예, 그러면 제가 커피 마시러 놀러 가겠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지혜를 듣습니다. 또 이분은 사모님 아니면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선교지를 가시는 분이. 그러다 보니까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알래스카라든지 뭐 인디언들 좀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선교지 가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제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아닙니까? 거의. 뭐 죽은 건 아니지만 식물인간으로 지금 거의 뭐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순복음 교단에서 아주 그냥 온 몸과 마음을 바쳐 교회 봉사하고 말씀 전하고 사역했던 분이세요. 아주 유망한. 근데 희귀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투병이라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이제 그냥 죽어가는 병.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장례식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동안 교회에서 한 일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리고 이런 사역을 통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됐고, 막 그동안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가르쳤고, 교회 봉사 막 주야로 내가 이랬고 쫙 나열을 했는데, 주님은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동안 한 거 나랑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큰 충격을 받고 침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가운데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터져 나오면서 막 회개가 터지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불치병에서 치유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불평을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네 의로 한 것이고 나의 의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걸 못 받아들이고 씨름하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죽음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그런 분이 그 나이도 많으신데 계속 선교를 다니면서 영혼을 추수하고 다니시는데, 그런 분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아주 치밀하시고 논리적인 분이신데 그 기적을 이제 질병과 그 기적을 통과한 전후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분이 이제 목사님 본인 말로도 나사 하나가 빠져 계세요. 예. 뭐든지 그냥 뭐든지 관대하세요. 예. 예. 이게 젊은 종과 노종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런 분하고 1시간, 2시간 대화하고 나면 뭔가가 제 안에 이렇게 스며든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들은 것들이 제 안에 계속 묵상이 되고, 예. 어제도 잠깐 전화했는데 제 안에 이렇게 도전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을 통해 체험한 분들과, 그리고 추수 필드에 헌신되신 분들과 여러분 이렇게 가끔씩 여러분 대화하는 거, 놀라운 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분배가, 우리가 마음이 관대해진 만큼 분배가 제대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2부, 3부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에 바나바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곳에 사도행전 4장에 그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의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된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처음 나오는 부분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모든 것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심습니다. 이건 관대함입니다. 예. 근데 대표로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와요. 예. 그 결과 그 도시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즉 사도의 발 앞에 뒀는데 이것을 모두에게 분배합니다. 제가 2부 3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바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퀄 전부를 드린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은혜의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추수 필드에서 일하는 일꾼에게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분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근의 때에 이미 요셉은 그 광야를 거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그러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묶인 상태로. 그 광야와 사막을 통과해서 애굽까지 갑니다. 그 먼 길을. 길도 잘 나지 않아 있을 때 노예상에 끌려가요. 보디발 집에 팔려갑니다. 거기서 노예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합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채색옷에 그러한 은총이 그에게 임해 있었고, 그 볕단들, 즉 형제를 상징하는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시기한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노예로 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거기서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충성하는 그를 또 보디발 바로 밑에 2인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또 영적 전쟁이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가 타협하지 않고 그 유혹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한테 충성한 건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더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우리가 아는 불평이나 의심들은요, 요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하 깜방에 갇힙니다. 여러분 아는 스토리대로 이제 그가 풀려나서, 꿈의 해석을 통해 풀려나서 이제 때가 되어 바로 다음이 됩니다.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꿈을 해석해 준 대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 창고에 모아둡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라 하신 거죠. 지혜로. 그리고 이제 기근의 때에 그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 때 그 식량을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자기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도 광야를 건너서 애굽으로 옵니다. 그러나 요셉이 건넌 것과 형제들이 건넌 것은, 우리가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똑같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똑같이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자리에 있어도 다른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은 다른, 뭐가 다를까요? 요셉은 형제들한테 얘기합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막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해할까 봐 걱정하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당신한테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만민에게 생명을 분배하려고, 나누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바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가족, 그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비전, 이거는 고대 근동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창고를 풀어 먹을 거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신 비전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누가 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그 형제들은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광야를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기도 응답받는 데 있어서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비전, 은혜,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의 관점으로 끝까지 그 시간들을 통과함으로 이게 마음이 넓혀져서 관대함을 가지고, 관대함에 우리 안에 그러한 창고를 만들어서 요셉처럼 더 크게 우리 부르심의 그런 최대치까지 우리가 넓혀져서 그 위치에서 분배해 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확장해야만 합니다. 아멘.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나에게 이러한 부르심을 줬는데 왜 나는 지금 이러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 하나님에게 의심하고 불평하듯 why가 아니라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이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질문하면서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 기왕 광야 통과할 거 요셉처럼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거 좋은데, 어려울 때도 일용할 양식 주님을 믿고 행하는 거 좋은데,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가 어차피 통과할 광야를 요셉처럼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이 광야를 요셉처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 분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의 분배의 통로로 우리가 부르심의 분긴 만큼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방편, 그리고 그 크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멋진 말을 하나 들려드렸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선하신 분이시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유로 그 품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던 탕자의 형이 그랬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네 것이나 가져가라. 그 품꾼이 불평하자 난 너랑 약속한 거 너한테 줬다 이겁니다. 난 이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것이나 가져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틈만 나면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복종의 마음이 없으면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불평하는 부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성경에서 왜 강조합니까? 복종을 모르면 부모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됩니다. 그 뒤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표준어 세번역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대의 눈에 거슬리오? 이렇게 나옵니다. 왜? 뜰보? 여기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 하나님은 악한 눈을 가졌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눈은 점점 악해진단 말이에요. 은혜의 관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계속 인색해져요. 좁아집니다. 그나마 우리 안에 있던 관대한 마음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인색해지고 좁아지고 관대한 마음이 사라지면 은혜의 관점으로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3부 때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지 않아요.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도 심지 않아요. 그러면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빈곤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잠언서 2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잠언서 28장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예.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고요. 예. 여기 주기도문이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듯, 선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완전성의 기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하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충성은 그래서 사랑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맷집 좋게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전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의 관점으로 보고 그 모든 전 과정을 충성을 다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바꿔야 되는데 주님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주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이 더 선하실 필요가 있는 것처럼 기도해요. 더 선하실 필요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말해요. 근데 그분은 이미 완벽하게 선하세요. 아멘. 역사에 말합시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그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경제 지도자들 다 모여서 대기업 총수들까지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예. 제가 좀 이렇게 경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중보하고자 좀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 대기업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올해 키워드를 이노베이션, 혁신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이렇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 과정을 좀 자꾸 규제하지 말고 좀 놔달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혁신 성장을 원한다면 실패를 좀 용납해줘라. 예. 근데 이게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혁신을 원한다면 서로에게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가 추스필드에서 은혜의 관점으로 바나바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바나바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 추스필드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완성되는 걸 보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유로 불평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좀 나누고 마치기 원합니다. 요나입니다. 요나. 예. 스토리 다 아시죠? 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예. 다른 데로 그냥, 예.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서,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 실화예요. 예. 아마 뭐 고래였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 물고기, 물에 빠져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예, 어떻게 살았는지 어쨌든 3일 밤낮을 거기서 금식 기도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회개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토해냅니다. 그 물고기가 이제 물 밖으로 토해냈는데 그곳이 딱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목적지인 니느웨였어요. 이쯤 되면 요나가 이 내면으로부터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선지자로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그 탁월한 예언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말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은 가요. 니느웨로 가서 요나서 3장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3장 3절부터 보면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를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3일 길인데 여기 사흘 길인데 하루 동안 아마 이렇게 골고루 다니지 않고 그냥 큰 길로만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다니고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왜냐면 이 뒤에 보면은 니느웨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자 심판, 이 당시는요 진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 그러면 이 당시는 진짜 그냥 심판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그 지파에게 가서 그 마을에 가서 선지자가 가면 두령들이 와서 엎드리면서 화입니까 복입니까 그러면 복이다 그러면 얼씨구 좋네 그러고 막 축제하고 화다 그러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선포가 실제였습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요나가 화를 내거든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막 불평을 넘어서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안 오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혹 저들이 이렇게 이 재앙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줄까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고. 왜냐하면 니느웨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일제 침략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했던 것처럼 아주 잔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족적 감정이 있는 거죠. 선민 사상도 있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는데 문제는 모두가 다 회개합니다.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니네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 옷만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자 보세요, 요나보다 나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확신까지는 아닌데 그 가능성을 보고 간절히. 근데 뒤에 요나는요, 말은 아주 확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이킨 거에 대해서 본인이 표현한 것,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선하신 분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선하다는 이유로 불평하다 못해 화를 내요. 이게 요나예요. 이것이 요나의 실패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그래서 어쨌든 그 뒤에 보면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돌이켰기 때문에. 4장에 넘어가면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니까요. 이거예요. 그런데 한 수 더 떠요. 그 뒤에 보면 3절에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사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 녀석들을 살리다니 그냥 차라리 날 죽여! 이 말이에요. 죽여 그냥. 와, 여러분 요나는요 40일만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40일만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이러고 막 그냥 막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근데도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가 임해 있고 권능의 종이면 이 뒤에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사상의 그 민족주의에 견고한 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얼마나 컸고 그 임해 있는 권능이 얼마나 컸으면 그러고 돌아다녔는데도 민족적으로 다 금식하고 회개해가지고 이 재앙을 면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해를 못해요. 은혜의 관점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뒤에 보면요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고 나서 여러분 박넝쿨 사건 있죠? 그를 이렇게 가렸다가 거기서 마르게 하셨을 때 막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끝내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주님 말씀하셨죠. 불평했던 품꾼들한테는, 일꾼들한테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우리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우리 제시 대학 청년부는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바나바, 요셉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청년 때부터 이 메시지 앞에 그 선하심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그렇게 예배하고 또 그곳에 영광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에 어떤 종류의 분배든 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넓혀진 마음, 관대한 마음을 통해 베푸시는 분배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은혜의 관점으로 은혜의 훈련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그리고 그냥 이론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 그냥 불평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들, 그런 이유들이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간 통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또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통과하는 불평할 수도 있고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의심이 자꾸 올라오는 시간에 그러한 광야길을 통과할 때
어차피 그 시간을 통과하는 데 있어 오늘 결단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으리라. 그분이 조금 더 선하셔야 되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